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어,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유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내가 주체가 돼서 어떤 목적을 두고 뜻을 정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때문에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문제 해결이나 내 소원 성취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기준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시작이 틀리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틀린 결과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틀리면은 엉뚱한 데로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바르게 하고 기준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냐? 시작을 바르게 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누군가를 통해서든 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에 앞서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목은 영적 권세의 절대 이유인데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그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까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의 기준을 세우게 하십니다. 무엇이냐? 순례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순례자의 기도란 나그네와 다른 점은 나그네는 그냥 목적 없이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건데 순례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막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막 그때그때마다 뭐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목적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여호와의 신에 이제 충만한 자가 되어지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저 절간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성령을 누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한 생명력이 살아나는 그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대로 다른 것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두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는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할 것도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지냐?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든 안 믿든 반드시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세요.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흑암을 결박하세요. 내가 가는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의심하고 있다 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믿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의 올바른 기준을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진짜 참 기도는 무엇이냐?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만 바라보지 않는 기도가 거짓 기도죠. 어떤 것까지 가능하죠? 여호와도 바라보는 것, 그렇게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도 바라보고 이제 세상도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도움도 받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이제 뭐 돈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가장 오래된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인데 섞인 복음, 이제 비슷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다가 끝에 하나 다른. 그걸 뭐라고 하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있냐?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알려주셨으니까. 믿고 있어요. 왜? 믿음 주시니까. 그런데 몰라요. 언제 모르냐? 예배 드릴 때는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는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정말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안 믿고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라는 것이죠. 피 발랐어요. 10가지 기적도 다 체험했어요. 근데 광야 가서 어떤 문제냐? 배고파요. 그 문제 앞에서 안 믿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이제 배 부른데 매일 먹을 게 있는데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안 믿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냐?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냐? 여호와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기준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끝나나 가만히 집중해서 바라보면 내가 안 끝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복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게 발 하나 걸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여호와만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심지어 그거 하기 위해서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두셨다라는 것이죠. 포로된 다니엘이 드디어 여호와만 바라보도록 뜻을 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포로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구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먼저인데 다음에 구할 게 없어요. 왜?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시니까. 저는 이게 발견된 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먼저 구하면 그 다음 구할 건 뭐지? 근데 그 다음 구할 게 없어요. 그래서 먼저이지만 오직입니다. 왜? 더 이상 구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진짜 여호와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죠?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진짜 여호와만 바랍니까? 그러면 여호와만 바라면 된다면
우리가 질병 놓고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 우리 자녀들 얼마나 중요한데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굳이 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우리가 구한다면 에베소서 6장 19절 나에게 말씀을 주사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 그거 놓고만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거 하는데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채워주세요. 근데 엉뚱하게 이거는 안 하고 이거는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준비한 모든 것을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기도가 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참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구하고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이제 습관적으로 다른 거 구하려고 막 근질근질하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들도 우리에게 올 가능성이 늘어나게 돼요. 안 올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채우시겠죠. 그리고 이 참 기도가 우리에게 24 되어야 합니다. 그게 기적이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구하느냐?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오직 복음이 되도록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 모르는 것을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은 멀쩡히 귀가 있죠. 귀가 다 뚫려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못 듣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왜? 평상시 각인 뿌리 체질이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체질이 된다면 문제 왔을 때에도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그죠? 우상 숭배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그게 각인뿌리 체질되었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쉬운 게 문제 왔을 때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문제 놓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문제 놓고 염려하죠. 문제 놓고 대책을 세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24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현장에서 오직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일이 됩니다. 왜? 참된 기도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니엘이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루 3번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를 누렸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어떤 문을 여시죠? 세상 서밋 왕들에게 답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그 바벨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 권세의 절대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영적 권세를 사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쓰인 그 악신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왜? 원래 거기에서 왕궁에서 이제 연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악신이 그 다윗이
연주하고 있는 가운데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누릴 영적 권세입니다. 막 무당집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장풍 쏘듯이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현장의 흑암을 다 결박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재앙이 다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의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오직 언약궤와 예배드릴 성전을 두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게 모든 렘넌트들에게마다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참된 예배 회복. 왜? 진짜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기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주신다라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기도가 행위가 돼서 기도를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평상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24시 누려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 그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두고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죠? 나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죠?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동의를 구해서 뭐 하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완성하셨는데 그 은혜에 우리를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렘넌트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누린 것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미리 정복을 누렸습니까? 다니엘은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들에게 답을 주게 하셨죠.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거 누리고 있는 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그 응답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저의 평생의 언약입니다. 특히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그 가운데 5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태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사단의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선지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이거든요. 모든 렘넌트들마다 이 기도를 누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 다윗이 받은 응답이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시도록 하나님 하실 말씀, 하나님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거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누리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만 바라보는 기도이죠.
그래서 기도는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이 기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기도가.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의식되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다윗의 기도 세 가지가 있는데 다윗은 정시 기도를 누린 자입니다. 모든 렘넌트들마다 다 똑같죠. 그래서 아침에 밤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 형상, 그 생명력을 누리는 그 깊은 시간을 다윗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어떻게 다윗이 나갔냐?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늘 정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니까. 그리고 다윗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죠.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가죠?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다윗은 24시 기도를 누린 자입니다. 평상시 내 삶 속의 각인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문제 왔을 때 그 복음 놓칠 때도 있습니다. 평상시 그 복음 놓치니까 이제 밧세바 사건도 일어나고 한 것이죠. 근데 또다시 다윗은 그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문제에 집중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이죠.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권세를 평상시 누리는 방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이유를 알게 하셨죠. 이스라엘의 멸망, 교회 실패죠. 성전의 파괴,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예배 실패죠. 그리고 후대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후대 실패.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교회 실패, 예배 실패, 후대 실패는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여호와만 바라보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삶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탄 흑암 세력을 꺾는 영적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참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우리 현장의 모든 사탄, 우리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로 정말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증인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